사도행전 10장. 거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한 백부장이더라.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드리니라. 그가 그날 제9시경 분명히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오는 것을 보니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매, 그가 천사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하니,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억하심이 되었느니라. 이제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별명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피역장이 시몬과 함께 묵고 있으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가 내게 말해주리라 하니라. 고넬료에게 말한 천사가 떠나자 그가 자기 집안의 종 둘과 항상 자기를 시중드는 자들 중에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밝히 알려준 후에 그들을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떠나 그 성읍에 가까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가니 때는 제6시쯤 되었더라. 그가 매우 시장하여 먹고자 하였으니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가 황홀한 상태에서 하늘이 열려 있고 한 그릇이 그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내 귀퉁이에 끈이 달린 한 보자기 같은데 땅으로 내려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더라.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이는 내가 속되거나 불결한 어떤 것도 결코 먹은 적이 없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놓으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 받아들여졌더라.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궁금해하고 있는데,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서 불러 묻기를 별명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느냐 하니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관하여 잠시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3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므로 일어나서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는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니, 그때의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라. 무슨 일로 당신들이 여기에 왔느뇨 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또 온 유대인 민족 가운데 좋은 평판을 얻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나이다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다음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베드로와 동행하니라. 그들이 다음날 가이사랴로 들어가매 고넬료가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오니 고넬료가 그를 맞아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유대인이 다른 민족과 교제하거나 찾아다니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줄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기를 아무 사람도 속되다 하거나 불결하다고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부르러 왔을 때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불렀느냐? 물으니 고넬료가 말하기를 나흘 전 이 시간까지 내가 금식하며 제9시에 내 집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보소서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에 너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므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이곳으로 불러오라. 그가 해변에 있는 한 피역장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으니 그가 오면 내가 내게 말해주리라 하시기에 그러므로 즉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여기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 있나이다 하니라.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각 민족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니 그분은 모든 것의 주님이시라.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은 너희도 알거니와 요한이 선포한 침례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으니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에서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증인들이라. 사람들이 그분을 나무 위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시고 드러나게 보여주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에게 하신 것이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니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심을 인하여 크게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도 다른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감히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여러 날 더 머물기를 간청하니라.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으니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말하기를 당신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일을 처음부터 되풀이하여 말하고 자세히 풀어 설명하기를 내가 욥바의 성읍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마치 내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 내게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더니 땅에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라.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으니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였으나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그리할 수 없나이다. 이는 속된 것이나 불결한 것은 저의 입속에 결코 들어간 사실이 없기 때문이니이다 하나. 하늘로부터 다시 그 음성이 내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놓으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느니라. 그리고 보라, 마침 3사람이 내가 묵고 있는 집에 왔는데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라.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내게 명령하시기에 이 6 형제들도 나와 동행하여 우리가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별명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해주리니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나이다 하므로 내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임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즉 진실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함을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의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멀리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가서 그 말씀을 아무에게도 선포하지 아니하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선포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는 그리스파 유대인들에게 전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어 많은 무리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니라.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어가니 그들이 바나바를 멀리 안디옥까지 보내니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의대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여 마음에 각오를 하고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 하니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지니라. 그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그 교회와 함께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웠더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는데 그들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님을 통해 표적으로 보여주기를 온 세상 전역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 하더니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날들에 그렇게 되었더라. 그때의 제자들이 각자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여 그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2장.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 교회 중 몇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그가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보았더니 이번에는 그가 베드로도 붙잡으려고 하여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4인조 병사 4조에게 맡겨 지키게 하니 이는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아니하고 기도드리니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한 그날 밤에 베드로가 2 병사들 사이에서 2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자고 있었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보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일으켜 말하기를 빨리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지니라.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허리띠를 두르고 신을 동여매라 하니 그가 그렇게 하였고 또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 그가 밖으로 나가서 천사를 따라가면서도 그 천사가 하는 일이 현실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하니라.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성읍으로 통하는 철문에 도달할 때에 그 철문이 저절로 열리니라. 그들이 나가서 한 거리를 통과하여 지나니 천사가 즉시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나니 주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롯의 손에서와 유대인들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니라. 그가 그 일을 깊이 생각하고 별명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르니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드리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 하는 한 소녀가 듣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서 그녀가 기뻐서 대문도 열지 아니하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말하니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미쳤다 하나 그녀가 사실이라고 확실히 단언하니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심히 놀라매 베드로가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손짓을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는지 그들에게 밝히 설명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가서 이 일들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전하라 하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제 날이 밝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병사들 가운데는 적지 아니한 소동이 있더라. 그때에 헤롯이 그를 찾다가 그를 찾지 못하자 간수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에 가서 그곳에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니라. 그러나 그들이 한결같이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를 친구로 삼아 화평을 청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나는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에 헤롯이 한 날을 정하여 왕복을 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서 그들에게 연설하니 그 백성이 환호하며 말하기를 이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니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에 그 즉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치니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고 번성하니라. 그때에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는데 별명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더라. 13장.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떠나보내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항해하여 살라미스에 이르러 그들이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또한 요한을 그들의 조력자로 두었더라. 또 그들이 섬을 두루 지나다니고 바보에 이르러 한 마법사를 만나니 그는 거짓 선지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파울로와 함께 있으니
그는 총명한 사람이라. 그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라. 그런데 마법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마법사라. 그 총독을 믿음으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니 그때에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말하기를 오 모든 교활함과 온갖 악독이 가득한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주님의 바른 길들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당분간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으니 그가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더라. 그때 총독이 일어난 일을 보고 믿으며 주님의 교리에 놀라니라. 이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그들이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책들을 읽은 후에 그 회당의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여러분 형제들이여 만일 백성에게 권고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하니 그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이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낯선 자들로 거할 때에 그 백성을 높이시어 거기서 높으신 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그리하여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또한 가나안 땅에 있던 7 민족들을 멸망시키시어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셨느니라. 그 후에 약 450년 동안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한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분께서 그를 물리치시고 다윗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에게 왕이 되게 하시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주 한 분을 일으키셨으니 곧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느니라. 요한이 자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의 발에 신발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형제들이여, 아브라함의 줄기에서 난 자손과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으나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음성도 알지 못하였기에 그분을 정죄함으로써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시키셨도다. 비록 그들이 주님을 죽일 만한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여야 한다고 간청하여 그들이 주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그들이 그분을 그 나무에서 내려 그분을 묘실에 안치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이에 주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들이 된 것이라. 우리가 기쁜 소식들 즉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것을 성취하셨으니 이는 시편 제2편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시어 다시는 썩어짐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다윗의 확실한 긍휼들을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셨으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 세대를 섬긴 후에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어 썩어짐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께서는 전혀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들이여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나니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다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의 책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지니 보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놀라고 멸망하라. 이는 내가 너희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그 일을 너희에게 밝히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결코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떠날 때에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 자기들에게도 이런 말씀들을 선포해달라고 간청하니라. 이제 그 회중이 흩어진 후에 많은 유대인들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 두 사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머물기를 권면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성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아오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여 말하면서 반박하고 모독하거늘 그때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 말씀을 너희로부터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원한 생명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판단하였으므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섰느니라. 이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너로 하여금 땅끝들까지 이르러 구원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는 다 믿으니라. 주님의 말씀이 온 지역으로 두루 전파되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경건하고 존경받는 여자들과 그 성읍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해를 가하여 두 사도를 그들의 지역에서 쫓아내니라. 그러나 두 사도가 그들을 향해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에 이르니 그곳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더라. 아멘.